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무엘이라 명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이제 2주간 후에 7월 25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광주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요 또 행사입니다. 어렸을 때 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일평생 그들을 그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언젠가부터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점점 열정은 없어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이 어려운 이런 그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사무엘과 같이 꼭 필요한 이런 인물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아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그 면에 신앙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목표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좀 차갑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그 신앙이 가장 기본이지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거기다가 이용하고 써먹는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덤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오죽 우리보다 더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잘 살피셔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자기는 어린 아이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머리가 똑똑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존귀와 그리고 그 장수하는 것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목표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똑바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른다고 하면 이미 그 자체가 대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일생 동안 걸어간 대성공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 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그런 자녀이고, 그는 일생 동안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직책을 보면 몇 가지 그 중요한 직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그러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의 첫 번째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을 또 사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가 있죠. 16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말고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나 선견자나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단어는 분명 다릅니다. 그래도 그는 이 선견자라 하는 그런 직책을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 왕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선견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의 끝이었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또 사울 왕을 패하는 어려운 일도 했고, 사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 되도록 그렇게 준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출생하였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 사무엘과 같은 주일학교 학생, 사무엘과 같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대들을 잘 길러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제사장마저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희미한 그런 시대였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불량자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해마다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여기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 본문 3절 외에도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해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읽겠지만 앞으로 7절에도 있고 2장 19절에도 있고 계속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정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를 못하는 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마저도 신앙에서 타락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사시사철 태어났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경배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엘가나의 가정은 바로 꾸준한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연유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엘리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중에서 화목 제물은 서로 식구들 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때에 특별히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니까 두 몫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실로에 올라올 때마다 그는 거기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분인나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분인나가 한나라도 격동하는 거예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남편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 없는 한나만 더 예뻐해 주니까 그 뭐 분인나 입장에서는요, 속상해서 그 만만한 한나 가지고 특별히 아이 없는 걸 가지고 격동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매년 꾸준히 이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 엘가나와 그의 집안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그 분인나는 격동하고 한나는 울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 그러니 엘가나가 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엘가나가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일이 그 집안 입장에서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해마다 매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하여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 여자를 괴롭혔으므로 그 여자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기도 매년 그랬죠. 아까 3절에는 해마다 그랬고, 아마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먹지도 않고 울고 그러면 차라리 올라가지 말자. 안 올라가고 안 싸우면 차라리 우리 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엘가나가 생각하면서 이제 올라가지 말자. 그저 앞으로 안 싸울 때쯤 되면 그때 올라갑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해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매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한 신앙생활한 것, 이것이야말로 엘가나 집안의 훌륭한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한 2살 나이 더 먹은 형벌되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집안이 북한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사진 찍는 그런 기술자였지만 어떤 연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암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렵지요. 어려워도 그 집안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되었다든지 제가 보기엔 그런 면은 없어요. 그런 면은 없어도 그 집안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습니다. 그 아들이 뭐 닥치는 대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험한 일도 많이 했지만 주일 지키는 거 잘했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 식구와 더불어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일을 한 7, 80년을 지금까지 그 집안적으로 볼 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안에서 무슨 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뭐 주일 잘 지키는 거 그거 한마디만 한 면만 보면은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또 가정적으로 딴짓하지 않고 자녀들도 그저 무난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이 뭐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힘든 일은 있었습니다. 저도 일일이 말하다가 하면 그 말할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꾸준히 잘 온 거 이게 그 집안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들도 이미 그런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꾸준한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무슨 복받는 일, 세상에서 잘 되는 일 거기에 이용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써먹는 것이고 이건 불경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과 신앙생활 뭐가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신앙생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복들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경외 드리는 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것만큼은 일생 변함없이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복덩어리보다 가장 귀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급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일 아니고서는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일만큼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 가르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복받는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요. 주일날 잘 참석하는 정신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잔치 가운데에서 잘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고 두 번째 대지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출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격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격동받는 괴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일을 겪으면 기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죠. 괴로운 일을 겪으면요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자신의 슬픔이나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태도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한 기도입니다.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한 기도. 본문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뭘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구라는 것이 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무엇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이용당할까? 이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아마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어떻게 내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찾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일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나실인의 규약을 지키는 그런 이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신다면, 뭔가 조건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 하나님과 무슨 흥정하는 쪽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표현상 그렇다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까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뜻이 무엇일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내게 만약에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나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 생활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에게는 많은 부족한 것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나는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혹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잘해주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저도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늘 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항상 같습니다. 잘해줍시다. 우리 자녀들인데 그냥 한 번 그저 입고 버리는 그런 티셔츠 해주지 말고 늘 입을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옷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좋은 것 좀 해줍시다. 음식을 먹여주어도 그냥 적당하게 간식거리 주지 말고 최선으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최고로 잘 해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은 없고 교회 가면 뭘 준다, 이번에는 또 뭘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내가 거기서 뭘 좀 얻으려는 이런 생각,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먼저 이 한나를 본받아서 내게 주신 바 가장 소중한 것,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주께 드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자기 먹다 남은 그 사탕이라도 할아버지 입에 넣어줄 때, 그거 자기 친손자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거 입에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기쁜 것은, 이 손자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입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주는 거, 이게 기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탕이 어디서 났습니까? 할아버지가 다 사랑해서 사준 건데 그 가운데 하나를 넣어줄 때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요긴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꼭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면 일생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이 표준, 또 북극성과 같이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일생을 인도하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분 저서 찍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그 받은 바 신앙이 일생 저를 인도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일생 혹시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어렸을 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일생 우리의 자녀들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때가 되면 우리의 부모들도 먼저 천당에 갈 수도 있겠죠. 그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혹시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렸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아주 꼭 필요한 요긴한 말씀을 잘 배운다고 하면 일생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든 이런 이 신앙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도 반드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기도,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 기도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자, 이 한나가 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첫 가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소리를 내거나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옆에 대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독주를 먹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뭔가 웅얼웅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요,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대제사장에게 답하기를, 저를 그렇게 불량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나와 하나님의 교통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심정을 통하는, 영적으로 교통되어지는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나가 이제 비로소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이런 뜻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집안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가 하나님을 일생 변함없이 꾸준히 섬겼습니다. 그의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릿나 간에 다툼도 있었고 꼭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격동받고 거기서 울고 먹지도 않고 그랬으니 그 엘가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그렇고 현재 우리 상대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정말로 사무엘과 같이 뭔가 우리의 신앙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올바로 하나님에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참 불가피하게도 저도 그런 인물을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만 우리들도 다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엘가나와 같이 꾸준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인물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인물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이 꼭 그와 같은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 못 받으려는 법 없습니다. 우리도 엘가나와 같이 꾸준한 신앙생활하고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매 주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나와 같이 먼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심정을 통하는 이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